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공직자와는 구별해서 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문구는 의도적으로 삽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7세기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있을 때 당시에 세속정부가 교회 정치에서 교회 권증을 포함한 합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에라스투스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에라스투스주의자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이 문구를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정치가 그럼 세속정부와 분리되어서 별개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세속정부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또 세속정부의 통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명령에서 더욱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가이사에 대한 의무, 국가에 대한 의무도 있고 세속 정부에 대한 의무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의무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PCA 교단의 교회 헌법에서 말할 때는 바로 교회와 국가라는 것은 동시몬적 궤도를 운행하는 유성들과 같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그것을 두고 도는 국가의 궤도를 도는 것이 있고 교회의 궤도를 도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교회 통치, 국가 통치의 기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직원들의 손에 치리를 맡기셨다라고 이 표현, 이 문구는 이 구체적인 내용은 2항에서 더 자세하게 기술됩니다. 2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는데 그들은 이 열쇠로서 정죄하기도 하고 사죄할 수도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을 닫고 회개한 죄인에게는 필요에 따라 복음의 사역과 권징의 해볼로 천국을 열어줄 권한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 개인에게 향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라고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물으셨던 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내용은 제자들 전체를 대신해서 대답한 것으로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매고 푸는 이 천국 열쇠권 문제 역시 제자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으로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에게 위임되었던 이 열쇠권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권위를 분명히 위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권징 제3항에서는 그 권징의 목적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 권징은 과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여 다시 얻기 위함이며 다른 이들이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지 않도록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며 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들을 사악하고 완악한 범죄자들이 더럽히도록 교회가 방치할 때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내적인 문제로서,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외적인, 교회의 밖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내적인 면에서 교회 권징은 1차적으로 죄를 범한 형제를 버려두지 않고 돌이켜 회개에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징은 회중들이 회집하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경고가 될 뿐만 아니라 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전체 온 누룩이 퍼지듯이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만일 이러한 권징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마침내 사악한 범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성례가 더럽혀져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임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교회 외적인 면에서는 교회 권징은 교회 밖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신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조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입니다 라는 고백인 동시에 교회 밖을 향해서는 우리가 믿는 바는 이러한 것이므로 너희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해주는 신조의 목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권징은 결코 범죄한 형제를 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구원하고자 하는 영적 의도를 지닌 것입니다. 예.
그러면 교회 권징 수단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저렇게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 장로교 정치에서 주목할 사항들 세 가지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치료의 상심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심제는 장로교 정치의 현저한 특성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나 고신교단의 경우 교회 정치 제97조에 보면 치료의 구분을 세 가지로 합니다. 치료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하며 모든 치료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고 당회, 노회, 총회로 순차대로 상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교 교회 정치의 7.2교간 대회, 시노드가 삭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합동헌법의 교회 정치에 따르면 제11장 대회에서는 이 대회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한 지방 안 모든 내 3개 이상의 노회됨을 요한다 하는 이 노회를 바라는 회니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4조 8항에서는 대회에 제기한 상고, 고소, 문의의 안건이 교회의 도리나 헌법의 신조, 교리의 문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대회가 최종 심의가 된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대회제가 있음으로 해서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회가 없이 총회가 있게 되면 중앙 집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미리 방지하는 지혜로운 방식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심제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직원의 재판권에 관해서 당사자가 노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곧바로 총회에서 최종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여나 교권주의자들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휘둘릴 위험이 크다는 것이 이심제가 갖는 위험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 거기 그 내용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세상 법정으로 쉽게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의 정치가 흐려지게 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집사의 직무와 직분과 직무의 올바른 개념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서열상 결코 낮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사의 직무를 낮은 것으로 이해하는 생각들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적 환경, 유교적 문화적 환경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사도들이 따로 구별해서 교회의 구제와 식탁 봉사를 위한 직분으로 따로 세워진 항존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제가 6가지로 해놨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치료의 결정들에 대한 올바른 자세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회나 노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각 개교회에서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 해결점이 어디에 있느냐? 자신들의 관점이 아니라 공교회가 진행한 절차와 결정 그리고 그 시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것처럼 이 공회가 결정한 일의 성격과 권위가 28절에서 15장 28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지 않냐는 것을 옳은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상 권고가 아니라 권위 있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의 결정이 치리회 사이의 권위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넓은 관할권을 가진 상급 치리의 결정이 더 많은 권위를 갖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정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참석한 장로들은 교회 전체의 생각에 먼저 복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동의와 협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회의 결정 또는 총회의 결정이 그것이 갖는 의미는 그 하회에 속한 노회나 당회에 어떤 반드시 따라야 하는 복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이 아는 바, 우리들이 고백하는 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것이 유익한 줄 알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협력과 동의를 구했다는 그런 성격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장로계 8개 원리 중에 제8개조 원리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양심의 원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회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워터스는 이야기합니다. 수동적인 복종과 또는 평화적으로 그냥 뒤로 물러나는 평화적 철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교회 정치가 필요한 이유, 교회 정치가 우리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통치가
가능하게끔 하는 일이고 이것이 평화롭게 될 때 교회가 더욱더 번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번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개혁의 일환들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고민해야 될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